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전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새벽에 이제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셔서 아프지 않고 또 이 겨울을 잘 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8장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 두 번째로 하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욥을 향하여 다그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자기가 처음에 욥에게 했던 그 8장 부분에 했던 말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또다시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오히려 그 자리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자리인데 모여서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빌닷을 비롯한 우리 그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 토론장으로 그 위로의 자리를 토론장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닷을 비롯한 우리 그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욥을 향해서 가차없이 그런 좀 독한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빌닷이 그런 말들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욥을 향해서 사정없이 물어뜯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능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본능대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거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합니다. 이 사리분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본능에만 따라 살지 않고 그 본능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동을 그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질 수 없는 우리 사회 가운데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너무한데? 어떻게 이렇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의 아주 잔혹한 범죄들을 보면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쓴 짐승 혹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이 판단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 차이인 것이죠. 동물원에 가서 맹수들이 있는 우리 그 막사를 보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먹이 앞에서 동족끼리도 그렇게 피를 튀기면서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느 한쪽이 경쟁에서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능에 충실한 그들은 이 먹이 앞에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점점 그 경쟁이 심해지는 점입 가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을 향해 말하는 빌닷의 모습이 사실 딱 이렇습니다. 빌닷에게 있어서 욥은 분명히 친구였는데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토론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먹이 앞에서 동족끼리의 혈투도 마다치 않는 이런 짐승, 맹수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빌닷은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적 있게 지음을 받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주어진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당연히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부여하셨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셔서 만든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모두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빌닷이 보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을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내세우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가 절제하지 못한 감정이 이렇게 나를 확 휘감아서 그 감정 때문에 원래 내가 이것들을 하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다른 흐름으로 그렇게 전혀 다른 흐름으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빌닷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그렇게 욥을 향해 말을 합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이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인 겁니다. 조금 전에 빌닷이 마치 짐승처럼 욥을 물어뜯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작 욥은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처럼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정작 빌닷은 욥이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냐 이런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것에 꽂혀서 이제 자신들의 조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들, 대꾸하는 말들, 그런 말들에 꽂혀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화가 머리를 왜곡시킵니다. 욥이 12장 7절에서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 말들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욥은 분명히 이제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이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짐승에게 물어봐도 이것보다 낫겠다. 저와 함께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짐승에게 물어봐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그런 말들, 답답해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빌닷의 머릿속에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이 짐승들아 라고 그렇게 전혀 다른 문장으로 이게 바뀌어 버려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결코 이런 말을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서 이 짐승들아,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노로 자제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 친구의 말을, 그 욥의 말을 왜곡해버린 그 빌닷의 마음인 거죠. 빌닷은 그렇게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폭주한 채로 욥을 악인으로 낙인 찍는 말을 이후에 우리 1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이 이렇게 자제력을 잃고 폭주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인간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과 절제력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부여받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오늘 본문의 빌닷이 보였던 그러한 행동들, 이렇게 절제력 없이, 자제력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절제력 없이, 자제력 없이 막 이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본능에 따라 자제력 없이 행동하는 짐승이 결코 아니죠. 세상에 우리를 갑작스럽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우리를 갑작스럽게 지금 평온한 상태인데 어떤 상황이 딱 하나 터지면 갑작스럽게 내 안에서 분노가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분노 버튼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형상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다시 욥에게 충고하는 말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너무나도 잔혹한 모습으로 그렇게 욥을 갈기갈기 사정없이 그렇게 아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빌다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그 원인에 분노가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분노케 하는 우리의 속마음, 평온한 속마음을 때때로 분노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서 분노 버튼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분노 버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런 분노의 버튼을 마주하게 되더라 할지라도 결코 오늘 본문에서 빌다시 보였던 방식으로 그렇게 본능대로 그렇게 아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